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고백이 되고 열매가 되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중요한 또 다양한 만남들을 우리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만나지 않고 사회적 거리라고 해서 떨어져 앉아야 되고 되도록이면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양한 만남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남이 있을 거예요. 스쳐가는 만남부터 시작해서 학창시절의 친구들의 만남, 그리고 커서는 또 일로 만나는 만남,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남까지 다양한 만남들을 우리가 또 결혼이라고 하는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 다양한 만남을 갖게 되죠.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소중한 만남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누구지 하는 그런 만남도 있고 또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만남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경우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 인생에서 제거하고 싶고 없애고 싶은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주중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자만추라고 하네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한다. 그래서 운명의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는 자만추에 속하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소개했기 때문에 아니래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만남은 아내와 저의 만남은 자만추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8살에 아내를 만났지만 그 전에 아내와 저는 어렸을 적에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금호동 옥수도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성내동 철호동 같은 동네에 살았고요. 그리고 또 커서 고등학교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내가 있는 동네 옆에 같이 있었고 이제 뭐죠? 그 신호등 하나 건너서 있었고 반대로 또 아내가 다녔던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었고 이 정도면은 그렇죠? 한 20여 년을 그렇죠? 20여 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보았을까요? 당연히 한 번쯤은 뭐 옛날 영화에 나오는 접속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서로 스쳐 지나가더라도 서로 몰랐을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23살쯤에 저는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치셔서 만난 건 아니지만 기도실에서 만났어요. 제가 부대가 끝나고 알바 가기 전에 피곤한 몸으로 이제 교회에 아내가 다니는 교회 기도실에 갑니다. 그럼 거기서 잠깐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알바하러 가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그 기도실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아요. 그리고 뭐 있어도 뭐 노인들이 있거나 다양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청년 목소리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여자 청년 목소리를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자 청년은 항상 오면 몇 번 기억이 나는 것은 동생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여기 네 배우자가 있다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내가 피곤하구나. 내가 참 여자친구가 사귀고 싶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외롭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배우자를 만나면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네 배우자다 이런 거 알려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 기도가 이러실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도 거기에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도 중에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본인도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들었는데 눈 떠서 보니까 앞에 머리 짧은 남자애가 엎드려 있더라. 그래서 근데 그 시간에 그때쯤에 머리 짧고 엎드려 있을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예? 보통 의자에 앉아 있지. 그러니까 의자에 엎드려 있는 것도 좀 피곤하니까 강대상에 가서 엎드려서 그냥 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고 이제 갔던 머리 짧았던 군인 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28살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결혼할 거라면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외로운 때에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필요했을 때에 서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잘 사귀다가 누구처럼 10년 사귀다 결혼했어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헤어졌다. 왜?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성격이 너무 달라서 외향형 내향형이죠. 감정형 사고형이죠. 이야기하는 거 한 사람은 P고 하나는 J죠. 완전 달라. 상극이야. 서로 좋을 땐 보완이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충격이었을 거예요. 생활 자체가 반대였을 것이고, 거기다가 신앙도 서로 좀 틀리니까, 신앙 스타일도 틀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헤어졌다. 그것도 그냥 헤어지지 않고 아주 심하게 싸워서, 다시는 안 볼 정도로 심하게 싸워서 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나서 28살에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서로 배우자는 사실도 모르는 거겠죠. 28살에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격을 아시는지 134일 만에 결혼시켰어요. 빨리 결혼해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뒤에 점점 더 본색이 드러나면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 아무튼 빨리 결혼하게 됐고, 그래서 134일 만에 결혼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20여 년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만추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아니에요? 여하튼 아니라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자만추라고 생각할래요. 하나님이 하만추구나. 하나님이 만남을 추구하는 하만추다라는. 자,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처음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메시아를 만나는 과정을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감탄하고 놀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36절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즉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예수님 이렇게 만났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였구나. 사도 요한이 자기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만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뒤돌아서 그 예수님에게로 가라라고 권했고,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이제 이 두 명이 예수님에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니까 뒤따라가니까 쫓아가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뭐라 그러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을까? 첫 번째, 굉장히 이것이 임팩트 있는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만남이었어요. 이 인상 있는 이 만남을 도저히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도 어떤 사람과 특별한 만남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첫 대화 기억하시죠? 그 사람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은요 쫓아갔는데 뒤돌아보는 예수님이 널 무엇을 추구하니? 무엇을 구하고 있니? 뭘 원하고 있니? 라고 묻는 그 순간 자신의 본 마음, 자신이 원하는 마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결국 이 사람은 평생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그를 향한 첫 번째 말씀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말씀 중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누가?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당시에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구나. 두 번째는요,
특별히 이 말씀은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찾아서 갔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어떤 특별한 일을 그것을 빨리 가서 말해주고 싶은 마음에 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아서. 그래서 베드로는 부르지 않았는데 안드레는 찾아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안드레가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 함께 대화했던 만남을 어떻게 해요? 빨리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처음 누구다? 형제다. 형제에게 가서 찾아갔다. 그만큼 그 사건은, 그 경험은,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의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형제에게 갑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요즘 같으면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요즘은 자칭 재림주만 해도 몇십 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재림주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같이 재림주들은 백마탄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는 하는데 둘은 못해. 뭐죠? 구름 타고 오는 걸 못 찍어. 구름 타고 오는 걸 못 찍어요. 100만원 탈 수 있어. 근데 구름 타고 오는 걸 못 찍어.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나타날 땐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요? 구름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구름을 찍어야 되는데 이 사이비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하튼 안드레는요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안드레가 얼마나 벅찼을까, 막 흥분되지 않았을까. 어제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여러분도 소중한 만남이 있으면 뭐라 그러죠? 들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어때요?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작은 일 하나도 막 얘기하고 싶고 막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안드레는 지금 이 어제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이 너무나 벅찼고 빨리 누군가에게,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자, 그런데 네 번째는 바로 이 말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안드레가 우리에게 알려줬나요? 아니죠. 이 안드레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도 이것을 어떻게 한다? 동의한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도 안드레하고 똑같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안드레의 이야기를 빌어서 나도 이런 마음이다 하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의 소원은 뭐냐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메시아를 이야기했고요. 세례 요한도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요단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외쳤고요.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 중에 스승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 바라던 것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렇게 만난 그를 이제는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어제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 만남이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 만남은 영원히 기억되는 만남이고요. 그 만남은 영원히 소중히 여기는 만남이었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억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특별히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났구나, 이렇게 만나셨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 이렇게 고백했구나 라고 하면서 안드레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만났구나 하면서 그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물론 그 길이 행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만남이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고백하는 그 만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사도 요한같이 안드레같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는 바로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났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찾았다라는 말로도 쓰여지고 있어요. 자,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하는 유리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찾다, 만나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유리스코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사용합니다.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찾아라는 말이 유리스코예요. 찾았다, 찾아갔다 유리스코로 했고,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도 유리스코예요.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 메시아를 만난 거 같은 유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요, 둘 다 find라고 적혀 있어요. 찾았다, 둘 다 찾았다. 결국 우리 번역을 어떻게 번역하면 더 좋았을까요? 만났다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메시아를 찾았어. 형, 베드로 형,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처럼 바로 이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찾았어.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찾았어라는 말로도 고백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라는 그런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유리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성경에 언제 또 나왔을까? 언제 또 어디에 또 있을까? 한번 찾아보니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는데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중간에 있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한국말로는 그냥 찾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찾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봤던 유리스코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만날 거야, 찾을 거야, 너희가 찾으면 찾을 거야, 만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다, 만난다,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만날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어딘가 좀 봤을 만한 바로 그런 단어가 또 하나 보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고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할 때 그 유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앞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봤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테오.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뒤돌아보시면서 너가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찾고 있니? 무엇을 추구하고 있니? 라는 뜻이에요. 그때 제테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번역상 찾으면 찾는다고 같은 단어 같지만 실제로 오늘 보면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추구하면 만나게 될 거야. 너희가 노력하면, 너희가 따르면,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 너희가 찾으려고 하고 인생의 목표를, 네가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무엇을 추구하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만나게 될 거야, 찾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이 두 단어가 예수님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 찾으면 찾을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대로 다시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뭘 찾을까? 뭘 찾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추구하라는 거잖아요. 뭔가 인생의 목표를,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을 추구해라. 그러면 만날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인생의 특별한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그들에게 안드레처럼,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할 수 있구나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추구하라, 따라가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만나게 될 거야. 그 만나게 될 거라는 바로 이 부분. 1차적으로는 무엇이겠을까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만나게 될 거야. 유리스코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제토화해라 그러면 유리스코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만남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청년들의 자만추와 같은 그런 만남이 필요할까요? 청년들은 필요한데 어른들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끝났어요. 자만추하면 안 돼. 끝났어.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특별한 만남을 추구합니다. 안드레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았어. 내가 인생의 목표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지 이제 알았어. 이제 나는 그를 만날 거야 할 때 예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면 찾게 될 거야. 너희들이 바라보면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안드레의 고백, 사도 요한의 고백,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옮겨져 고백되어지고, 또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다시 알게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그런 만남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인생에 추구하는 것을 만난 사도 요한과 안드레의 고백,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찾았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른 엉뚱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삶이 되도록 주여 순간순간마다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내게 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그 고백이 언제나 멈추지 않고 영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들여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일원금부터 11조와 건축과 성경원금과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추구하고 바라고 또 만나기 원하는 이 고백이 저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순간마다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찾은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며,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두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와 10만의 볼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